24년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장에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6장에서는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이시다.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시다. 10장에서는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길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살았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전심으로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의 대부분은 인간적인 한계에서 오는 그런 이유들이다라는 거지요.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시고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시면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허황된 또는 황당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고 환히 밝히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의 아주 긴 기록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여기서 세 번이나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그들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밝혀주고 계시는 예수님,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의 결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느냐? 한 사람에게는 출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출교를 당하고 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이유를 그가 행했던 선한 일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돌로 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시인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그 모습들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자를 향한 믿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담한 일들, 끔찍한 일들, 기가 막힌 일들, 말도 안 되는 전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하는, 그렇게 강제하려는 그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나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예수님은 믿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믿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예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교훈을 전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 내 출신, 내 생김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인간적인 모습이 너희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 너희들의 견해에, 너희들의 생각에 옳지 않다라고 여기거든. 내 인간적인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 그 일은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금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믿게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뒤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그 일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 그가 하는 일,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먼저는 자신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어서 자의로, 기쁨으로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든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이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혹여는 그릇됨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악함에 빠져서 더러움에 빠져서 그것이 엉뚱한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엉뚱한 길로 세워나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일로 되어지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 다른 그릇됨으로 나아가는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24년을 살아왔습니다. 24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만큼의 연수를 살아오셨어요. 그 나이를, 그리고 그 세월을, 우리 2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으셨을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면서 살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유머스러운 말로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지난 세월 동안 네가 먹어온 것이 지금의 너다. 지난 세월 동안 네가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지금의 너다라고, 그런 유머스러운 말도 있는 것처럼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 질문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리정돈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왔는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저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의식을 떠나지 않고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들려주셨던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 비치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으셨다는 것. 나는 참 포도나무고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 비치며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시간도 허투루 그릇됨으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먹을 때도, 무엇인가를 마실 때도, 어딘가로 가실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빛으로, 선한 목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인간적인 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의 인간적인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한 일을 봐라.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자의식,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자의식을, 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굳건히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신학가이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그런 말씀이, 그런 어떤 사상의 말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가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으로 살아가면 그 거짓이 참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불의함으로 살아가면 그 불의함이 정의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악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악함이 선하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내가 사는 대로 규정 짓는 것, 내가 사는 대로 진리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가는, 이 철학가는 용기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다해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의를 정의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을 참으로 말해야지 거짓을 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지 거짓이, 악함이 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을 마음이고 우리가 품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무엇입니까?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리하고 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될 일,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것이에요. 더 보강하고 더 키워가야 할 자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새로이 시작해야 될 자의식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4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모습으로 지내오셨든 이제 남은 기간 그것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더 지켜가고 더 보강하고 더 키워가야 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내가 잘라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면서 25년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25년을 새로이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4년을 돌아보고 25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통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됐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키워가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라내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 그것을 분별하며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25년은 더 복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